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고라 무리의 반역의 본질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고라는 고아 족속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고아 족속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성소의 기구를 운반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가문이었고, 고라는 그런 고아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르우벤 지파와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 250명이 동참합니다. 고라와 무리들의 반역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과 그 후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라는 고아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직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특별하고 중요해 보이는 제사장의 직무를 원했습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데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 하고 진영과 행군에서도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의 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 이 반역 사건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지 보여주겠다며 각각 향로를 가지고 성소 앞으로 나와 아론과 함께 분향하게 맙니다. 분향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직무이고,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직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제안은 매우 두려워할 것으로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에게는 돌이키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고라가 회중을 성막 앞으로 모아 모세와 아론을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반란의 선봉에 섰던 고라와 그의 일당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고라의 무리는 땅이 갈라지며 삼켜져 버렸고 250명의 동조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엄중한 형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특별한 심판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모세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15장에서 말씀하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회막 앞에서 분향하려는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도 여호와께서 나온 불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하여 모든 향로를 수거하여 불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비록 향로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범죄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였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향로를 펴서 번제단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기념물이 되었는데 바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결코 제사장이 되어 분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또 다른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치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들의 행위가 죄악임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셨는데 회중은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 부르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아마 이후에 출애굽 1세대 모두가 죽을 때까지 이런 반역은 계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1세대 스스로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과 대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징벌의 이유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내게 없는 것을 질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늘 은혜를 이깁니다. 성경을 통틀어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만났던 시절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고 하늘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으며 구름은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만도 한데 우리의 불평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고라의 일당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만도 한데 우리의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족이 오면 더 큰 만족을 꿈꾸고 기쁨을 얻으면 더 큰 기쁨을 위해 이미 받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발동하면 감사함, 고마움, 만족 이런 것들은 금방 까먹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감사와 기쁨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패턴은 백성의 불평과 하나님의 진노가 겹칠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들의 엎드림은 백성을 대변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모세의 심장이 강철 심장인지 아니면은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분노는 모세를 향해 있습니다. 모세를 몰아내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분노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편을 가르자면 하나님의 분노는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을 대리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온몸을, 온 목숨을 내어 맡깁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에게 모진 욕을 먹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의 이기심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불평하고 욕심부리며 죄를 짓습니다. 손을 털고 모른 척하고 싶을 만큼 다루기 힘든 이웃들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제사장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좋아하실 수 있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기쁘십니까?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잊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한 우리를 공격하는 이웃들의 죄를 자신의 몸을 던지며 중보하는 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욕먹는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론 이기심에 불타 죄를 짓는 이들의 편에 서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괴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두를 향하여 심판자가 아니라 대변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서둘러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넣어 분향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라고 합니다. 본래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제사가 필요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시려고 전염병을 일으키신 긴급한 상황이었기에 이런 방식으로 속죄를 신속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분향은 희생제사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비록 비상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넣어 분향하게 하므로 희생제사에 기초하여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 속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모세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아론에게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론이 달려가 속죄한 자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늘 그 경계에 있습니다. 한 발짝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본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니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고 누리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